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낸 그런 어떤 지식적인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자가 다 가능할 때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쓰실 수 있습니다. 함부로 쓰는 이름이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내년 우리 함대의 표어는 사실 올해 우리 함대 표어와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로 살아내기. 내년 우리 함대의 표어는 뭐라고요? 누구로 살아내기? 예수로, 하나님으로, 예수로 살아내기. 영어로 Simple Life for Jesus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어떤 심플한 삶, 이게 이제 또 영문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완벽하게 구분된 삶,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세상에 사는데 그들과 다른 삶을 살라니 사실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폐를 해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또한 심플하게 정리를 해내셔야 됩니다. 자, 담배를 끊으려고 작정한 청년이 있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핀 청년이 있는데 담배를 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꼴초들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담배가 진열된 가게를 수시로 드나들고 집 안에 담배를 끊기로 작정했음에도 여전히 피웠던 담배 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담배 안 끊겠다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적으로 부요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길 원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런데 아무리 작정해도 잘 안 되신다면, 그런 어떤 예수로 사는 삶이 잘 안 되신다면, 자, 여러분 책상 위에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영적인 삶으로 잘 편입이 안 된다면 어떤 친구들과 여러분이 보통 한 주간에 많이 어울리는지를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꽂을 때 어떤 음악들과 어떤 뉴스들을 가장 많이 보고 듣는지, 유튜브를 통해서요,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한 주간에 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면 그런 삶을 돌이키셔서 잘 정리를 해내십시오.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처음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십계명 가장 앞에 서두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용납하신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대가 가면서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좌편인가 우편인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해 오셨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알아서 해석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따금씩 하나님과 세상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게 우리네 보통의 삶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실은 양다리 걸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느 편에서 살아내셨습니까? 그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의 결론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어떠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죠. 지금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바닥인가?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지난 한 주, 그리고 그 한 주의 하루하루, 그 하루의 한 시간 한 시간을 잘 되돌이켜 살펴보십시오. 방금 질문 드렸듯이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고 사셨습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모여서 지금 나의 영적인 바닥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영적인 세계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참 선조들의 지혜로운 말이죠.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등장하는 아마샤 왕은 오늘 본문의 앞서 내용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전쟁하려면 쪽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라는 큰 거금을 써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삽니다. 아마샤 유다 왕이 용병을 사요. 10만 명 삽니다. 이 은 100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이 정도면 무려 120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이렇게도 감이 안 오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요즘에 하루 일하면 얼마 줘요? 쿠팡 하루 일당 얼마야? 얼마? 72,000원? 네. 너무 잘 알고 있다. 7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 은 1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840억이에요. 8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병 10만 명을 아마샤 왕이 삽니다. 전쟁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다의 군대 30만, 도합 40만 명입니다. 적지 않은 군대를 확보하고 있죠. 그럴듯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믿을만해요.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에돔과 전쟁을 하는 아마샤 왕. 굉장히 멋있죠. 든든하겠죠. 아마샤 왕도 40명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40만 명이.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전쟁 직전에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전쟁 직전에 다 준비가 됐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용병을 다 돌려보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샤 앞에 강하게 선포를 해요. 아마샤는 고민합니다. 본문 앞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따금씩 아마샤에게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따금씩,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가진 것들, 내 학력과 건강과 돈,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관계 같은 것들이 있죠. 내가 애써서 많이 모으고 준비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들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툭 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거 대신 너가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너가 쌓았던 그런 재력들, 그런 학력들을 그 위에 하나님 나를 올려놓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사실은 굉장히 수없이 많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너가 가진 관계와 익숙한 환경과 부를 버리고 광야를 돌고 돌아서 한 번도 가지 못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뱅뱅뱅 돕니다. 뱅뱅뱅 돕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면, 믿음으로 돌면 전력 다 노출될 거 아니야. 성 주위를 그냥 도는데. 근데 그렇게 뱅뱅뱅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략을 짜고 여리고성을 넘어 기습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략 방법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로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게 뭘까? 그 어떤 것, 그 무언가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매 순간 매분 매초 시간 단위를 쪼개서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꽉 내 손으로 쥔 이 손의 힘을 빼오라는 거죠. 빼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걸 한번 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떻게 지금을 살아내시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민하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9절에 고민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고민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죠.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아마샤는 결국 선지자의 말대로 큰 돈을 포기하고 10만이나 되는 용병을, 그 은 100달란트를, 놀라운 돈을 8억 800억을 그냥 깨버린 거죠.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너무나도 큰 돈이고 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그보다 아주 그럴듯한 자기가 애를 써서 만든 전략을,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이 힘을 빼고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뭐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잖아. 그럼에도 아마샤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그 일을, 바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약속된 대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해피엔딩 1막이야. 자, 청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신 것 같습니까? 신실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의 내용을 모두가 제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 박진영 JYP가 무엇을 위해 살려라는 책을 썼어요. 한 2달 됐어요. 조금 다르지만 신학의 색채가, 글쎄요. 뭐 어쨌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박진영 이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더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민한 거야. 진리가 지금 있는 이런 세상이 그냥 진리가 아니고 어떤 진리가 따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교를 펼쳐놓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슨교, 기독교까지 쫙 펼쳐놓고 어떤 게 진리인지 비교 분석하는 실질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박진영 형제는 성경만이 진리라고 결론 짓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 대조하고 비교해보고 역사적 실제 사료들을 다 찾아봤대요. 이스라엘 가서 1년 동안 박혀가지고 한때 잠적한 적 있잖아요, 옛날에. 실제 가서 다 돌아다녀보고 실제 자기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보니까 한 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모두가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기는 아직 지금은 신앙이 있다고 자기 고백하는데, 물론 뭐 색깔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읽으면 안 좋아. 별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거 믿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지금 당장이 아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절대로 풀죽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걸으시고 나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건 반드시 가장 좋을 때에 지키는 것,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다른 게 목적이 되면 다른 것들은 항상 왔다 갔다 뒤죽박죽 되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 여러분, 아무쪼록 제발 어느 초소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계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칼과 단창으로만 나가지 마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 전제를 우리가 자꾸 까먹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항상 이 뒷부분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꼽거든요.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거만 좋잖아.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겨다시만한 믿음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전제가 다 있잖아. 근데 왜 뒤에 것만 받아들이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말할 때가 있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지금 어떻게 사는 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청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뜨겁고 매 순간 힘있게 예배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단이 끊기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바로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샤에게 이막은 배드 엔딩입니다. 본문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다 이겨서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 이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 우상들이죠,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대요. 아마샤가 그렇게 돌변한 거야. 자,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는 잘 해오다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보통 우리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비슷해요, 사는 게. 전쟁에 그렇게 승리한 아마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외쳤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끝나고 돌아서니까 잘 해오다가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숭배해버립니다. 보기 좋았나 보죠. 왜 그랬을까? 전쟁 직후에 승리에 도취돼서 순간 하나님을,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야 뭐 지금까지 잘 섬겼는데, 엄청난 돈도 포기했는데 이 정도야 뭐 하고 하나님을 잊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난 잘 믿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별 깊은 생각 없이 우상을 세우고 단지 고개만 까딱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적어도 아직은 전후 과정을 살펴볼 때 아마샤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지거나 그분을 버렸다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기록은 사실 맨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아마샤가 행한 것은 돌아오는 길에 그냥 한번 우상을 세우고 그냥 한번 그 앞에 절하고 그냥 한번 분향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따랐고 예배자로 한동안 충분히 잘 지냈어요. 왕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저력이 있죠. 장로고 집사고 목사예요.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딱 한순간 한날에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냥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상에 한번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꺾은 것뿐입니다. 그냥 한번.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충분히 예배드리고 사역도 하고 나름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죠. 아주 가끔은 남들 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선배들조차도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열심히 예배드린 예배자였으니까 나도 가끔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잘 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야 라는 생각들을 10명 중에 9.999명이 대다수가 갖고 있지. 오래전에 어떤 30대 후반이 된 청년이, 내가 이거 예전에 얘기할 때 다른 교회 얘기라고 그랬거든. 이거 우리 교회 얘기야. 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겪었던 황당한 사건 좀 충격 먹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교회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30대 후반 중반 된 청년이, 남자 청년이 계속해서 교회를 막 싸잡아 욕하고 비난하고 너무나 힘들게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전화까지, 우리 교회 전화까지 하면서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막 목사님들한테 욕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에 어릴 적부터 다녔던 청년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낸 우리 교회 헌금 다 내놓으라고, 뱉으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막 했던 청년이 있어. 나중에 진정시키고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 선배예요. 이 청년이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욕하고 약한 사람도 가끔 괴롭히고 술도 하고 세상의 보통의 그런 좀 버릇없는 나쁜 선배 무리들을 얘가 어렸을 때 본 거야. 중고등학교 때, 초창기 때 본 거야. 청년 때까지 본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고등부 회장이었고 또 청년부 임원이었대.
걔가 교회 와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 착하고 선하게 위선적으로 사는지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청년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에 크게 상처받고 떠난 후에 그때부터 10수년간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한 18년, 15년 그렇게 살았나 보다. 한 번의 어긋남이 사람의 생각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순간의 삐끗함이. 그리고 아마샤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 번 했는데 말이죠. 그냥 그 한 번에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순간 믿음이 희석되는 것은 사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 희석되는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에 의해 한번 희석된 신앙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보통은 오히려 더욱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안점. 앞서 언급했듯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마치고 우상을 취했을 때 그는 아직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만 보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속한 25장 가장 앞부분에 보면 아마샤를 어떻게 평가하고 시작하냐면 사실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비판부터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마샤가 좋은 일을 했긴 했어.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 얘기를 왜 보여줄까요? 왜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보여줄까요? 이게 소위 좋은 게 좋고 많은 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뭐라는 적당한 신앙의 타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것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그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샤에게는. 그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전쟁에 승리한 왕이야. 나는 8억 800억도 포기한 왕이야.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지금 의지하고 살길 원하셨습니다. 신앙이 희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아마샤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 법칙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려놓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아마샤는 그 한 번 겪는 질로 계속해서 영적인 바닥을 쳐요. 쭉 읽어보면 한 번 빠진 우상 그리고 세상의 맛을 들이는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서 조금씩 사라지자 그에게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신뢰하게 되고 자기 업적과 가진 재물에 취했고 그리고 더욱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랬을 때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까 그 사람을 협박하고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문제의 시발점은 세일 자손의 신이에요. 우상 세일 자손의 신이 눈에 확 들어온 거야. 아마샤가 머리 숙여 경배한 세상의 세일 자손의 신은 우리의 삶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 우상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방에서 내게 경배하라, 내게 머리를 숙이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 위에 올라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상에게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제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정치계잖아. 우리가 가장 비난하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욕하면서.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날이 갈수록 그렇게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모습 보고 나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나 같으면 그런 선배 있으면 예수 안 믿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고개를 숙일 만한 세일 자손의 신,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성관계입니까? 가족입니까? 취업입니까? 진학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에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빼서 내동댕이 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건 다른 거야, 아이들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세일자손의 신일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사도 바울의 말은 사도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죠. 적당히 타협하고 변질되고 희석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좋은 시설이 없어서? 멋있고 잘생긴 오빠, 선배, 누나, 형들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많거든. 지금도 많잖아. 너무나 좋은 시설이잖아요. 왜 교회가 자꾸 무너집니까?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바로 신앙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희석된 이 세대에 과연 교회에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없죠.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의 눈이 돌아가셨다면, 지금 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 작은 신앙의 타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큰 구멍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큰 변질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예수를 멀리하는 주중의 삶들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빨리 정리하십시오. 빨리 정리하십시오. 치우세요. 예수님을 위한 심플한 삶, 예수님을 위해 살아내리는 애씀, 그 모습들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자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결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함대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